미갈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천하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장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아 놓은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보고 본 장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블레셋에 있는 그 소유인 빼앗긴 언약궤를, 그죠? 빼앗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다윗이 실수를 한번 해요. 뭐냐면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메어야 돼요? 제사장이 메어야 돼요. 제사장이 메고 와야 돼요. 그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이 메고 요단강이 딱 서니까 요단강 물이 딱 끊어졌죠. 그죠? 그 궤거든요. 그 궤인데 그것이 수레에 싣고 올 궤가 아닌데 다윗이 지금 실수를 한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수를 나중에 회복하는 장면도 오늘 보여집니다. 다윗이 3만 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까 그 메어 오려고 하니까 그것을 어디에 하냐면 수레에 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수레에 실었다. 네, 궤를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에 레위 지파와 제사장 그룹들이 그 성물을 만지게 돼 있어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여호와께는 지성소에 있는 성물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못 만져요. 누가 만져요? 제사장만 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뜰렁 어디다 실었어요? 수레에 실은 거예요. 송아지 수레에 싣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과 사람들은 수금과 뭘 막 하면서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갔겠죠. 갔는데 문제는 그 괴가 어떻게 해요? 소가 날뛰어 버렸다라는 거죠. 왜 날뛰었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날뛴 개를 누가 잡았어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잡은 거예요. 그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있어요. 다윗이 그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였지만 따라갈 때 다윗은 뭐하고 따라가나요? 찬양하고 따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윗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했겠죠. 그죠?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찬양하며 따라가는데 지금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죠? 왜냐하면 다윗은 제사장 그룹이 아니니까. 그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궤를 하나님의 궤를 옮기긴 옮겨와야 하는데 마음은 소중하잖아요. 빼앗긴 것을 우리 하나님의 궤를 만군의 온 세상 군대의 가장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궤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고민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 마음은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을 술에 싣고 찬양하면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이 마음을 알겠는데 뭘 몰랐던 거예요? 규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겠는데 형식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과 형식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감사 성찬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냥 해도 돼요. 찬양 부르고 제가 설교하고 축도하고 끝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그건 골조예요, 골조. 집으로 치면 골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모래 위에 터를 잡고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냐? 비와 창수가 비바람이 치면 넘어지지 않냐? 어디다 하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반석 위. 형식도 중요해요. 근데 다윗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시고 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3만 명을 뽑아가지고 갔는데, 그래갖고 이제 찬양하면서 온 동네가 떠들썩하면서 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괴가 뛰었을 때에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판단했겠죠. 지금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야 할 시기가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좀 더 알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괴를 누구 집에요? 오벳에돔의 집에 두고 자기는 다윗 성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실수한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 장면은 없어요. 내가 실수했고 했으니까 내가 더 공부하고 와야지 그 말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가서 다윗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장면에서 보면 들어올 때 여섯 걸음을 뛰었을 때에 다윗이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실수를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닌데 형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서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뭐해요? 속죄제 아닌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자기의 죄를 인지한 거죠. 그죠? 무지 중에 죄도 인지니까, 죄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겠는데 그 마음이 형식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잘 꾸려내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그냥 하면 되지 않아요? 은혜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형식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실수가 생기죠. 그 실수에 대해서 그래서 오벳 에돔에 맡겨놓고 자기는 다윗성으로 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 집에 뭘 주셨다 그래요? 복을 주셨다고 지금 성경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복을 주셨다. 오벳 에돔 집에 내려갔는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성으로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다윗 왕이요.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괴가 들어간 지 석 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이제 가도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진영으로 들어올 마음이 있으시구나라고 파악한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메었다고 하죠. 메었다. 어깨에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어깨에 들었다. 아까는 소가 끌고 갔는데 수레에. 지금은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제사장만 여호와 궤를 메을 수 있으니까 제사장을 보낸 거예요. 같이 간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전에는요. 3만 명이 가서 될 일과 200만 명이 가려도 될 일이 아니야. 누가 가야 돼요? 제사장이 가야 된다니까. 제사장이 가서 자 메어옵시다 해 가야 되는데 이게 모세 율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출애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읽었으면 기억이 나야 될 텐데 가져오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확 불타올라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내가 갖고 와야지 그 마음만 있어가지고 3만 명이 가봤어요. 의미가 없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 진영이. 근데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 궤를 메었다 이렇게 해요. 맨 사람은 제사장밖에 못 메요. 레위 사람은 안 돼요. 그 누구도 안 돼요. 그걸 메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석 달 동안 뭐 했겠어요? 다윗성에서 내가 실수를 크게 했구나. 그러면 제사장들이나 뭘 불러가지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형식이 그렇게 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궤를 우리가 옮겨올 수 있냐? 그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했겠죠.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맨 거예요. 6걸음을 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행위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행위를 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면 뭐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됐겠지만 다윗에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나중에 딸 미갈도 그래요. 사울의 딸 미갈도 당신이 왕으로서 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 그게 뭐가 문제되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게 뭐가 문제되냐? 이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죠. 내가 왕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인데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서 내 바지가 흘러내려간다고 한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체면치레 때문에 바지 내려가는 게 부끄럽고 내가 체면치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고 말을 하는 게 체면 때문에 못하는 한국 크리스천들은 좀 생각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야 된다니까. 체면 때문에 내가 고백 못하는 것은 그것은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6걸음을 떼니까 하나님 제가 저번에는 실수를 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너무나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왕이 그럴 수 있잖아요. 뒷집 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가 좀 해라. 제사 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직접 나섰다라는 이게 중요해요. 직접 찬양해도 본인이 직접 나서잖아요. 직접 나서요.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찬양을 해요. 왜요?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 집에 맡겼어요. 그래서 자기는 다윗 성에 갔어요. 전후 좌우를 잘 알아보고 이제는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는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을 데리고 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왔죠. 그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여호와의 계름인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6걸음을 감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시인했다라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시인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시인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옷이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복을 안 입었어요. 왕관을 쓴 게 아니에요. 왕관을 쓴 게 아니라 왕복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이 정도 수준이 이 정도 높아요. 수준이 이만큼 높아요. 아니 뭐 누가 입고 간다 한들 뭐라 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배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난해 큰 실수를 한번 했거든요. 그죠? 큰 실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평상복 차림으로 나온 거예요. 왕이 평상복 차림으로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걸 봤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왕이라는 사람이 평상복.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유가 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왕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왕 아들은 석고대죄를 하죠. 흰 옷을 입고 석고대죄는 해도 왕이 이러지는 않아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건 못해요. 근데 하죠. 그래서 사유가 틀려요. 생각이 틀리다고. 믿음의 구조가 틀려요. 유일신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달리 무서운 게 아니라 너가 왕이든 너가 대통령이든 네가 국무총리든 합참의장이든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루터의 로마서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짓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은요. 내가 왕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유 구조가 틀려요. 삶의 방식이 틀리다고. 저와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 배워야 할 믿음의 구조 중에 하나가 이걸 배워야 돼요. 배 에봇을 입고 에봇을 입고 나오잖아요. 왕관과 왕봇을 입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무리들은 신하는 신하복 입고 왔을 것 같아요. 비슷한 옷을 입고 왔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다윗이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만들어요? 너희들 다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지만 너희들도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차림 하나로 모든 사람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배의 옷을 입었잖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서 왕이 아니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이야. 라고 그것을 하나 입음으로써 다 알려주는 거예요. 왕관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관 필요 없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리를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죠.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으로서 선 인간. 다윗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군이라고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장면 때문에 그래요.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두리뭉실 안 넘어가요.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고 이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줘요. 이렇다. 요번에 성지순례를 우리가 갔잖아요. 갔는데 대부분 우리 지방 전체가 독일을 못 가본 것 같아요. 저는 독일을 7일 동안 운전하면서 다녀와 봤잖아요. 그래서 관광 이 스케줄 표를 보는데 두 개가 빠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두 개. 첫째는 루터가 회심한 나무 장소가 있어요. 나무. 루터가 번개 버벙 치니까 친구가 죽고 자기는 살았는데 회심한 장소가 있어요. 그 나무 벌판에 있거든요. 그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하고 제일 처음 만든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광사 그 대표 사장한테 이 두 개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충 하면 넘어갈 줄 알았는갑지. 근데 내가 물고 늘어진 거죠. 사실은. 사실은 더 물고 늘어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목도 있고 하니까 안 물고 늘어졌어요. 두 개를 넣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가거나 가보면 다 뭐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자들이 설교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종교개혁을 하고 루터의 생각과 개혁자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교회를 가봐야 되잖아요. 거기를 안 가보면 모든 사람들은 어디 교회 갔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 성당 가놓고 종교개혁 순례 갔다 왔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부조도 있고 뭐도 있고 뭐가 많아요. 주렁주렁 달려있단 말이에요. 와 이쁘다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종교개혁 루터가 만든 첫 교회 가면은 교회가 어딘지도 몰라요. 성 안에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문 위에 딸락이만한 그림 하나가 십자가 그림이 하나 딱 들어있어요. 두 분은 가보셨잖아요. 몇 분 가보셨지. 못 찾아요. 저기 지붕에 십자가도 없어요. 성당은 보세요. 성당은 다음에 유럽 가보시면 교회가 외관이 화려하죠. 위에 십자가도 있죠. 막 웅장하고 막 이렇게 이쁘죠, 그죠? 멋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건 교회야. 외관이 누가 봐도 저건 교회야. 근데 루터가 만든 교회 가면 어디가 교회인지 몰라요. 들어가면 그냥 의자 하나 있고 파이프 오르간 하나 있고 성찬대 있고 여기에 설교단이 있고 끝이에요. 루터의 생각은 뭐냐면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좋은 돌로 스테인 글라스로 난리를 피워서 몇 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봐야 뭐하냐. 믿음이 없는데. 여기 십자가 하나 떨렁 없어도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안 보고 오면요. 로마 가톨릭 교회 보고 오고 나는 종교개혁 갔다 왔다고 어깨 펴고 다닐 거라니까. 그 모습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사람은 내면이 더 중요해요. 내면이. 근데 사람은 자꾸 어디 치장해요? 외면에 치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만든 교회를 안 가보면 뭐야 이리 돼. 가보면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더 중요하구나. 믿음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죠?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라는 질문을 루터는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금만 번지르하게 쌓아가지고 면죄부 팔아서 돈 받는 게 그게 그리 중요하냐.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들에게는. 근데 루터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지 종이가 죄를 사해주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보면 평생 헷갈리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어가지고 그 두 개는 넣어라. 그랬어요. 두 개는 넣어라. 두 개는 넣어라.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왕권이 뭐가 중요해요? 왕권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왕인데 뭐가 중요하냐?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하고, 그죠? 내가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인생도 돌보아 보세요. 외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이거 이해 못해요. 그래도 교회가 커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년 갈 것 같아요? 몇 년 갈 것 같아요? 몇 년 못 가요. 한 200년? 300년 가면 없어질걸요?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못 간다니까.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배 옷을 입었어요. 평범한 옷을 입어요. 제사 지내는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이거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평범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가벼워요. 사람이 얼마나 가볍다는 거는 뭐 촐랑팔랑이라는 뜻이 아니라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입니까? 눈치도 안 봐요. 주의 눈치 안 봐요. 그죠? 눈치 안 봐요. 그리고 내가 왕이라고도 의시되고 어깨에 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편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그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환호합니다. 기뻐합니다. 나팔을 붑니다. 여호와께를 메어오니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걸 보고 심중에 마음 깊숙이 하는 말이에요. 저 봐라, 저 왕이 저 꼬라지 봐라, 꼬라지. 그러니까 심중에서 이루어지는 말이 제일 악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럼 살인 안 했냐? 이야기가 뭐예요? 네 마음속에서 미워하지 않았냐? 이야기가 네 생각으로 몇 명 죽였냐? 이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한 수만 명 죽였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벗어나는 그 심중에서 이루어지는 말들을 생각들을 중지시키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잘 안 됩니다. 정말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심중에 마음속 깊이 저 봐라 지금 왕이 돼가지고 저 꼬락서니 하고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왕이 체면도 안 차리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지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지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좀 센 이야기지만. 자기 아버지가 뭐 했어요? 무당 찾아다녔잖아요. 맞죠? 꼭 지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진짜예요. 이게 믿음이 세대를 건너서 그 전수된다는 그 말이 지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내 닮을까 봐 걱정이에요. 나를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나를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딸을 앉혀놓고 너가 심중에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같이 가르쳤으면 이 딸이 했겠냐고. 가르쳤는데 안 하면 얘 문제겠지만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았을 거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배우는 거죠. 아버지가 앉혀놓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믿음의 법을 가르쳤는데 미갈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미갈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죠? 그리고 죄도 없는 자기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출동시켜서 몇 날 며칠을 잡으러 돌아다녔어요. 그죠?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믿음이 없고 뭐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왕이 되어 가지고 어찌 저러냐? 왕이 되어서 왜 저러냐? 체면도 없이 이렇게 나간 거죠. 바지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저게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게르메곤 다음부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 다 축복하고 떡과 고기를 쫙 나눠주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 하냐면 집으로 돌아와서 축복하기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기가 막히다는데 20장에 보세요. 20장에.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백성들에게 자, 떡도 나눠주고 고기도 나눠주고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온 거예요. 다시 모여봐. 내가 축복한다라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의 이 문장이 전체 행사를 하고 안녕 하고 돌아갑니다 라고 끝나요. 보통 성경 문장이 그리 끝나요. 근데 다윗은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그렇게 영화로우신지 이렇게 얘기해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쪽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하러 들어오는 남편에게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그게 영화로우신지 옷을 다 벗고 생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이야기예요.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할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왕이 염치 없이 옷이 벗겨질 만큼 그렇게 오늘 잔치를 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마디 던집니다. 내가 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제사 드렸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춤추고 노래했지. 내가 네 즐거워라고 한 게 아니다. 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단가를 끊어버리죠. 내가 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백성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인격적 손상이 없어요. 내가 왕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았어요. 나란 한 인간이 인격에 손상되지 않았어요.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내가 춤추고 찬양하는 것 때문에 내 바지가 벗겨졌다고 내 인격이 손상된 게 아니야. 나는 너 앞에 산 것도 아니고 백성들 앞에서 산 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괴가 들어오니까 기뻐 뛰놀며 예배 드리는 것 뿐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 맞은 거죠. 미갈이. 한 방 맞은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내가 아무리 천하게 보여도 내가 높임 받을 거다. 여호와께 내가 한 거지 그 누구에게 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야가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시야가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의 삶이 내가 학생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일들을 쭉 하잖아요. 다 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시야는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자꾸 방향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 왜 돈을 버는지, 왜 뭘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어져요. 방향성이 있게 되려면 이렇게 돼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럼 그 미갈의 말에 대한 책임은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윗이 책임 안 져도 돼요. 다윗이 미갈의 뺨을 안 때려도 된다니까. 이 경박한 이렇게 안 때려도 돼요. 뭐 행위를 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해요?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더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한다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나도 실수할 때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실수하게 돼요. 큰 실수하죠. 실수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가져올 마음은 너무 많아서 가져오다가 실수를 했는데 다시 자기 성에서 석 달 동안 고민하다가 다시 제대로 된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느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왜 몰랐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행위는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끄러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미갈이었지. 그 미갈은 제대로 훈육받지 못하는 신앙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전달되어졌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과 그것을 더 잘 정립하고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호와 앞에서 하는 행위, 고정이 되는 나의 시야가 고정이 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형식과 만났을 때는 폭발력을 가져요. 폭발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2의 수요일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물론 주일을 빼고 40일이 지나면 부활절이 되겠죠. 부활절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길을 조심히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혹 하다 실수하면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실수한 것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실수했군요. 그죠? 그래서 매일 밤마다 뭐 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양심 성찰하라고 말하죠. 그죠? 양심 성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지나갈 때, 밤에 잘 때, 눈 감았을 때, 오늘 내가 실수한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좋아요. 그냥 주무시지 말고, 오늘 좀 아쉬운 게 있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잠을 설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내일은 안 하고 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주무시면 되겠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